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어디에도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유대 땅은 정말로 피폐되어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어느 사회든지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어느 사회든지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굶주림, 질병,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었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온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5년, 36년 일본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100년이 넘으면 거의 민족의 어떤 그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언어도 잊어버려지고 또 민족성도 이제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요, 이제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그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헤롯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사장 그룹들은 이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시기에는 거의 위선적인 신앙 형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굶주림, 외로움, 그리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상황 속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게, 왜냐하면 성전에 가도 부패한 제사장들만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꾼들만 가득한 그런 성전에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백성들은 새 소망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도 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귀한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 이하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그걸 먹는데 그냥 적당히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부르도록 먹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음받는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특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거지요. 이 엘리사가 사렙다로 가서 거기 머무는데,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여러분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가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던 사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시대의 그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 배가 부르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옆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제자들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풍병자들이 들것에 실려 왔을 때에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요. 마을로 들어가서 뭐를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중풍병 환자를 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또 아들을 장례 치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려줍니다. 외동딸을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셨었는데 제자들이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아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저 편안한 거예요. 그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위로됨이 제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느끼고 있어요.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느끼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대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뭔가 교회에 부족해요. 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도요, 교회를 둘러보면서 아,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펴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은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 5,000명 이상 모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책은 뭐냐면 가서 사 먹도록 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하셔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다 이렇게 나누어서 10명씩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거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 풍족하게 먹고 남은 거예요.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예요. 누군가는 배불리 먹었는데 누군가는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다면 그건 풍족함이 아니지요. 남았다는 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었다면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함,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없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 남들이 맡겨주어서. 그렇게 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함과 애통함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런 기도가 없고 아이 그거 뭐하러 해?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결국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자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능력이 합쳐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잔치자리예요. 기쁨이에요. 풍족함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여유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인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 만족함, 이 기쁨, 이 샬롬 상태, 굶주려 가지고 항상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배가 부르고 평안한 이 넉넉함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먹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잔치자리에 자주 참여합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천국은 그런 기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요, 늘 잔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서 참 답답해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가 5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 중에 교제라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맛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놀러 가냐? 예,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 기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쫓아가서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고, 일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다 어려움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나섰다는 것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 잔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